네, 우리 주제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님 먼저 나는 나중. 한번 드시죠. 주님 먼저 나는 나중. 아멘.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불교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해탈을 하는 조교예요. 본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살생을 금하죠. 그래서 본인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 해탈을 하고 그리고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금,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 자그마한 이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지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자, 이번에요. 계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다 이거는. 정말 이번에 또 한 번 대한민국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라도 이 기적이 안 벌어졌으면 계엄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이미 군대를 헬리콥터를 통해서 30분 전에 다 본인이 말하기 계엄을 선포하기 30분 전에 헬기가 국회 그 앞마당에 내리도록 지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에 마침 기상이 안 좋았어요. 30분이 미뤄졌어요. 또 마침 그때 통신이 두절됐어요. 통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통신 연락하느라고 또 30분이 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약 1시간가량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가고 또 그 안에 시민들이 다 국회 의사당에 다 도착하고 나서 헬기가 도착하는 모습을 찍었잖아요. 그 모습들을 다 영상으로 다 찍었잖아요. 원래는 약 1시간 전에 헬기가 이미 도착해서 국회를 다 봉쇄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강대교를 건너서 저 1군단인가요? 저기 그 수도경비사령관에 있는 그 장군이 서강대교를 건너서 서강대교 건너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잖아요. 건너서 국회를 다 봉쇄할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교를 안 건넜어요. 서강대를 안 건너고 거기 다 서강대교 건너지 않고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딱 보니까 시민들이 다 여의도에 다 모여가지고 다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건너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건넌 거예요. 그 지휘자가. 그 많은 우연이 겹쳐서 지금 대한민국 계엄을 우리가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만.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이해합니까? 역사함을. 우리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는 그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는 이해를 넘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이 배웠어도 저 오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성을 넘어서, 자기 지식을 넘어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이해했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순종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독생자로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경이 되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보게 된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지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맹인 되었다가 그 고침받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대한 사랑, 그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은 직접 그렇게 달려갔죠.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들여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존재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분명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가장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늘과 땅에 가장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단계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그 조물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조물주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했을 때는 몰랐는데 바울이 되니까 보이는 거죠. 바울이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삶에 닥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병마 속에서도 건강하게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는 신앙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과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은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신 저와 되시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살며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 알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생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믿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 바랍니다. 조언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